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정감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것이 싫어요.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아무런 일 없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놔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요즘 가스값이 얼마나 치솟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뉴스를 보면 여기서 쾅 터지고 저기서 쾅 터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직장도 불안해지고요, 가정도 불안해지고요, 사업도 불안해지고요, 우리 건강도 불안하고요, 모든 것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변하지 않는 곳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린이 대공원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거기 가면 이 다람쥐 집이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만하게 생긴 건데,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갖다 막 굴리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발을 굴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통을 갖다가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통 안에서 굴릅니다. 어지러워 가지고 막 이것이 굴러가니까 굴러요. 그런데 그걸 많이 타본 저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굴러가는 통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은 열심히 다람쥐처럼 통을 굴리면서 내 시선은 바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변하고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또 북한은 또 어떻게 한다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양떼가 푸른 풀밭에 딱 누워있는 거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그렇게 평안할 때 지은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편안한 노년에 이 시편을 지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수들에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힘든 시절에 이 시편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기.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런 말도 있어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 곳에 쫓겨다니다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그렇다면은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평안과 만족함을 말하는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 로이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로이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휴식처, 편히 눕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뜨거운 태양빛, 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조금 가다 보면은 쉴 만한 곳,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다. 또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항상 목말라요. 갈증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도다.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 두어 번 가보니까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가면 전부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 풀도 별로 없고요, 그냥 누런 흙덩이에요, 흙덩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한참 가다 보면요, 그렇게 걷다가 갑자기 맑은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웅덩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게 돼요. 야,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고요, 그런 곳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아직도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있는 이 광야길, 누런 흙덩이, 이 벌판을 갖다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반드시 내가 쉴 만한 물가, 그늘진 곳으로 나를 데려가신다. 우리가 광야를 걷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픕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내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생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정말로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나에게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려고 나를 훈련시키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려가지고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날 깨부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요 모두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살만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고,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차 사고가 꽉 나게 되면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뭐 없나?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어떤 병이 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병이 걸린 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요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무릎을 꿇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성도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품으신 좋은 뜻이 있다. 좋은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모든 면에서 아울러 좋게 하시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플로리다주의 제리라는 사람이 친구 2명과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즐기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트가 전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명보트를 갖다가 타고 이렇게 5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조그만 구명보트를 타고 5일을 갖다가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바다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이제 떨어져 가면서 이제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보트 안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구명보트를 갖다가 들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카란나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 상어를 갖다가 막 쫓는 거예요. 야 이거 절로 가라 막 소리치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무렵에 그곳을 지나가던 배 하나가 이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들을 갖다 구주해 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요, 그들이 그 고무보트, 이 회색 고무보트에 가만히 누워 있었으면은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상어를 쫓느라고 그런 거죠.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들을 갖다 구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어가 은인이에요. 상어가 은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리나 그 친구들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이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가? 아니 도대체 이 망망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어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조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정말로 안 좋은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나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날 이끌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은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은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로의 하나님. 지금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때 그 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 일을 갖다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자랐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어려운 풍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로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4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원문을 갖다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낀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낀 골짜기. 이스라엘 보면요, 광야가 있고요, 그 밑에 막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거기가 보면요, 이 그늘이 져가지고 캄캄한 거예요. 그런 골짜기를 갖다가 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안 되고 편안한 거예요. 참 편안하다. 야, 이상하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워 떨어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편안한 거예요. 왜요? 왜? 그 이유가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떨 때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제 또 저녁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요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슬프고, 이게 갱년기는 아닌데 이게 내가 봄 때면 좀 그런 때가 있어요. 디프레션이 되고 자꾸 내가 불쌍해지고, 왜 이렇게 우리 딸은 또 전화가 뭐가 왔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차가 토탈이 젤튼으로 내가 사준 차가 완전히 폐차장에 그러고 있고요. 야, 이런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갖다 이렇게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하나님 야, 그래, 하나님이 나의 불쌍한 모습 쳐다보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또 위로가 되고요. 야,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거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막길을 가든 광야길을 가든 골짜기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위로 아니에요? 위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종종 위기 가운데서 너무나 다윗은 아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봐요. 시편 3편을 보면요, 거기 제목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지은 시라.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1절에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보면요 전부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 왜 그렇게 내가 힘든지 몰라. 그런데 5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편안히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온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윗 너 죽이겠다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너무너무 힘든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 시편 4편 좀 읽어보세요. 정말로 내 편안하다. 야, 잠이 솔솔 온다. 사람들이 천만인이 날 둘러칠지라도 나는 편안하다. 정말 다윗처럼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밤에 잠 잘 자야지 돼요. 다윗의 믿음 가지면 그럴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겠는가? 다윗에게는요 적어도 3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그냥 사람의 손에 죽을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다윗은요 이 3가지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서 17장에도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내가 위기에서 구원받고 못 받는 것, 인생에서 흥하고 망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냥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세상을 갖다가 좀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을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가? 제가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맡겨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맡겨버리지 못해. 맡기면 되는데 맡겨버리지 못해요. 그럼 왜 맡겨버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질 못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걸 맡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버리지 못해요. 맡겨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삶이 힘이 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는데 저 위에서 줄이 하나가 내려. 그래서 줄을 갖다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이 밑은요 청길 낭떠러지고 이 손을 갖다가 이 줄을 갖다 넣으면요 나는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 줄 갖다가 붙들고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 빠지니까요. 이제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어.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어. 이제 나는 죽나 보다. 더 이상 힘이 빠져가지고 난 붙들 수가 없다. 손을 놔버렸어요. 죽는다고서. 그런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 왜냐하면은 이 밧줄이 내 몸을 갖다가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쓸데없이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동여매고 있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게 안 떨어질 거야. 밧줄이 내 몸을 갖다 동여매고 있으니까 내가 붙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란 것이 이래요. 이제 좀 팔에 이제 힘이 돌아왔다 이제 하니까요. 또 붙드는 거, 또 붙든 거. 붙들 필요가 없는데 또 붙드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힘만 손해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어떨 때 너무나도 죽겠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려요. 그러나 조금 살만하면요. 하나님 덜어주세요. 덜어주세요. 이제 내가 할 만합니다. 이거 우리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맡겨버리라 말씀하신지 몰라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인생길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봐주시니까 너 염려 다 맡겨버려라. 맡겨.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세상에 살다가 무거운 짐들 있잖아. 얼마나 무거워요. 짐들 다 맡겨버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버릴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주님께서 해주신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쉼이 찾아와요. 맡겨버리면요. 맡겨버리면 내가 편히 쉴 수가 있는.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내 인생길을 운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하라. 오래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텍사스 달라스 거리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을 갖다 팽팽 울리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운전하던 그 차들이 운전자들이 다 차를 갖다가 곁길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비켜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거기서 큰 트럭 하나가 가는데 보니까 한 6살쯤 된 아이가 그걸 운전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트럭을 운전합니까?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뭐 어디라도 부딪히면은 사람이라도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보고서 막 쫓아가면서 사이렌을 갖다 빙빙빙 울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트럭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를 갖다 어깨에다가 태우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빠가 운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살아주시.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원수가 그러면 날 죽일 줄 알았는데 원수가 덤벼들질 못해요. 원수는 아직도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한다. 오버플로우, 넘친다. 아직도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들은 나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창끝을 갖다 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 다 차려. 거기 보니까 갈비도 있고 된장찌개도 뽀로뽀로 있고 잡채도 있고 만두도 있고 맛있는 거. 야, 너 이거 먹고 편히 있어. 원수들을 생각도 하지 마. 너 기운 차려 이거 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치상을 갖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저 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잔에다가 채워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막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막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로예요. 여호와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다윗이 결심한 것이 있죠. 그것이 6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선하심, goodness, 주의 인자하심, love, 어떤 버전에 보면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에요. 내가 평생을 주님의 집,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갖다가 받는 양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들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목자와 함께 양 우리에 들어가 있을 때. 절대 늑대들이 건드리지 못해. 양 우리, 이것이 뭐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늘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요,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도,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집, 교회에서 주님을 갖다 예배하면서 항상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양. 주님의 양. 이렇게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
이 땅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가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풍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 뭐 문제 하나가 탁탁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성도는요, 누구예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과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잘못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컴포트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안위해 주신다. 너 괜찮아. 너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 그냥 거기서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너 편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원수가 으르렁거릴지라도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요, 무조건 목자만 따라가면 돼.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양은 다른 일 할 것이 없어.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돼. 주님께서 책임지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두고 내게 평안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것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넌 평안하기만 해. 여러분, 세상 풍파가 우리를 갖다 흔들어 놓을 때 정말로 목자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파 바라보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모든 짐을, 모든 염려를, 모든 인생길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앞에서도 잔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주님 맡겨버립니다. 주님, 내 인생길 맡겨버립니다. 내 모든 염려 맡겨버립니다. 내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 주관해 주세요. 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비즈니스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즐겁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면서 이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평생 주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 누리다가 천국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기도하시고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 놓고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입을 열어서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인생길, 힘든 길 정말로 너무나도 아버지 어떨 때 억눌리고 걱정 근심이 쌓이고 두렵고 그런 인생길 아버지는 갑니다. 그러나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맡겨오니, 믿고 맡겨오니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짊어지고 쓰러지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이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지고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편안히 누워서 자고 깨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끝은 승리이고 우리의 끝은 행복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비록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손 붙잡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맡겨버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구나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안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편안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인생길 좀 맡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지켜보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같이 부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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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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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사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까?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지만은 그곳에서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이제 내가 평생 주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